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파트너이시니 계획을 크게 세우라. 하나님이 우리의 파트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경망된 표현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파트너로 부르셨습니다. 시작하는 사람에게 가능성이라는 것은 마음껏 꿈꿀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무한한 가능성과 기대의 저장소입니다. 어느 누구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꿈과 기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작은 작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꿈을 가진 것은 좋은데 너무 시작부터 거창하게 화려하게 시작을 했다가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꿈이 꿈으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은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모세야,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 손에는 평범한 나무 막대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막대기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의 생활을 하던 모세입니다. 초라한 막대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땅에 던지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던졌습니다. 바닥에서 그 막대기가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세야, 그 꼬리를 잡아라.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 뱀이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모세 지팡이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바로 왕궁까지 가지고 왔던 그 지팡이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과정을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는 변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모세 지팡이가 변한 것이 아니라 모세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모세가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움을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많이 갖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새로워져야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서 있는, 여전히 붙들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동일한 사람들 속에서, 동일한 직업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움을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우리 자신의 경험과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워지는 일이 가능한 거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흔들림이 생깁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성령은 소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입에서 들려지는 소식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 속에는 중요한 핵심 소식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와 치유라는 것입니다. 자유와 치유. 복음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도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사단에게 매인 인생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매이는 삶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매여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여러분이 하는 일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함을 얻는 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매이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자유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오죽하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자체도 자유권을 주셨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매이는 인생이 되었고 종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셔서도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환경이 있다라는 것은 자유의 특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는데,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나의 결정이고 선택이고 기쁨이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몸을 끌고 가서 일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매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왕의 자녀로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모든 묶임과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날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이 남들이 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심령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면 그 심령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치유하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체도 치유하시고 심령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신앙도.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한 부분의 약함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속에서 약함을 허락하시는 그 부분은 다른 것으로 메꿔집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연약함이 생기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피곤해집니까?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지만 휠체어를 타고 지내야만 하는 억만장자를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내 발로 걸어갈 수 있고 내 발로 뛸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그 삶을 원하지, 휠체어에 앉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야 되는데 돈은 억만금의 돈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많아도 그 삶을 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치유하는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2023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문제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습니까?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에게 내어놓지 않으시겠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치유와 자유의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은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선포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참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속에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선포되는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복음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공의라는 것은 사실 충돌하는 용어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 가운데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면 다 천국 가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고 보낼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심판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건 불의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하나님에게 그럽니다.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이 있는데 소돔성을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 불가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따졌습니다. 옳고 그름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죠.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용서한다. 그 한마디에 아브라함이 작아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종 인생 가운데 특별한 희생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그들의 그 희생을 높이 평가하는 차원에서 출발하다가 어떤 문제로 치닫냐면 마치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추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혜가 있는데 어떤 선한 결정과 자리에도 완벽한 선은 없습니다. 거기에도 흠이 있고 거기에도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기적이지 완벽한 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분 하나님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거룩해지고 선해지고 우리의 결정과 선택 속에 하나님의 기쁨되는 선택이 되도록 몸부림을 치는 거죠. 완전한 의인도 없고 완전한 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성립이 되셨느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의 인생을 덮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앞에 두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육신의 부모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버지. 소파에 누워있는 모습, 텔레비전 리모컨 붙들고 떠나지 않는 모습, 아니면 핸드폰은 붙들고 혼자 희쭉희쭉 웃는 모습. 아버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버지는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좀 틱틱대지만 선을 넘으면 나는 죽는다. 아버지의 그 무게감이 느껴져야 돼요. 동시에 아버지는 은혜가 느껴져야 됩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넓어야 돼요. 그게 이 신체가 넓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넓어야 돼요. 언제나 달려가면 나를 품어주실 수 있는 그 품,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합니다. 돼지 우리에서 쥐업 열매 먹다가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지요. 왜 그렇게 아버지의 품은 넓은 것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은데 그 품꾼들이 다 웃으며 풍족하게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왜 여기서 주려 죽는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많은 사람들은 그 지점에서 탕자의 결단을 높이 삽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자기 마음으로 그 결정 내리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 저는 아버지의 품이 탕자의 결정을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그런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내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면 그분은 먼저 달려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발을 떼면 그분은 두 발, 세 발, 10발, 100발을 앞서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은혜를 쓰다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번 푹 잠기기를 원합니다.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뼛속부터 우러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읽을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 고백이 사도 바울의 온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2023년이 그와 같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하는 나무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많이 달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탄 추리를 그대로 뒀는데 거기를 이제 디자인을 할 겁니다. 기도함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쓰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수시로 넣고, 기도 제목을 까먹을 수 있어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 기대하는 마음을 오래 끌고 가는 게 능력입니다. 근데 잊어먹기가 쉬우니까 교회를 오고 갈 때마다 기억하자는 거죠. 맞아, 내가 이 기도 제목 적어놓지.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되면 교회에서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거기에 다세요. 그리고 여러분만 또 확인을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얼마나 진행되는지. 아니, 조지 뮬러는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 우리의 대답이 궁색합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몇 번이요? 몇 번? 많이, 무지 많이 받았습니다. 항상 주상적인 것은 내용이 없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넘기더라도 올해부터라도 한번 손에 잡히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많이 몇 번이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기쁨의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결단하고 가정에서도 카톡방을 만들어서 아침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감사의 조건들을 서너 개씩 올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런 습관 하나하나를 1년 동안 만들어 간다고 해보십시오. 그 가정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어디에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카톡방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문명의 이기가 우리에게 유익한 점도 있어요. 날마다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찬송의 옷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또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왔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갑절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갑절의 은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든지 갑절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잔머리 쓰지 말고 무식한 게 은혜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믿어요. 물론 여기 있는 홍 목사는 덮어놓고 믿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자꾸 제가 딴지를 겁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받았대요.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대요. 죄지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간대요. 그럼 죄 이번 주에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졌대요. 그럼 지옥 가겠네요? 저는 그런 게 재밌어요. 왜? 너무 덮어놓고 믿다가 엉뚱한 것 한번 듣고 나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이단 속에 빠지고 이끌려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논증을 해야 돼요. 자기 입증을 스스로 싸움을 벌여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또 이상한 예정론이라는 걸 또 가지고 그런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셨는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져 있는데 뭐 내가 믿겠습니까? 내가 천국 갈 사람이면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고 지옥 갈 사람이면 지옥 가겠지요. 그 말을 하는 사람 때문에 지옥을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까? 여기에 놀라거든요. 택한 자는 알곡은 여기에 놀라거든요. 자, 갑절의 은혜를 받으라면 그래 한번 갑절의 은혜를 받자. 그러면 되지. 에이 맨날 그거 생각만 해봤자 안 되더라. 지난해 안 됐습니까? 올해 또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아멘. 기대하라 말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것을 주신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올해는 주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 목사인데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열망이 있어요. 지금도 성경에 관련된 좋은 책이 나왔는데 보물단지 얻은 것 같은 심정이에요. 아직도 옥 목사에게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난해까지는 아직 낫지 않았지만 올해는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라 말입니다. 전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수록 응답받는 그날의 감격은 더 클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대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두고 기쁨 속에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인생으로 우뚝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 너희는 하나님의 봉사자. 이 표현이 여러분 엄청난 표현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생 사이의 중재자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대사로 임명했다는 겁니다. 한 젊은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참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만 인생 마치고 싶지 않아요. 젊은데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 살아갈 이게 좀 앞날이 너무너무 쟁창한데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백이 진심이에요. 진심.
그렇다고 뭐 신학교 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을 먹는 문제만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만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존재를 위해서 사십니까? 호흡을 위해 사는 게 중요하지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전도서 기자가 말합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죽은 사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화려함이. 살아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그 호흡이 중요한데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호흡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조지 위필더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고 싶지 않다. 나는 녹슬어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가만히 있으면 녹이 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삽은 닳아서 없어지기를 잘합니다. 거기에 영광이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재자요, 하나님의 봉사자로 불렀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으셨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그림으로 복음 전하는 책자를 이제 다다음 주쯤에 아마 다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정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달달 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간다면, 그러지 못하고 신앙생활 10년, 20년 된다면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새로워지셔야 돼요. 그리고 한 생애를 살면서 단 한 번은 누군가를 양육해 보셔야 됩니다. 제자를 삼아 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의 유언이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 유언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목회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1:1 제자 양육 8단계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래, 내가 호흡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녹이 슬어서 지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 내 인생이 남은 생에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만 아시지만 내 삶의 영역에서도 신앙의 영역에서도 한번 힘있게 살아보자. 이제 한숨은 떠날지어다. 아멘. 후회는 떠날지어다.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자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하나 읽습니다. 그런 자에게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9절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지금 말씀 묵상하다가 이 구절에 꽂혔어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우리가 태평양까지 건너왔는데 미국 땅에 뭐를 하나 심기는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녀를 낳았습니다. 후손을 낳았습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손자 손녀까지 보신 분도 있고 증손자까지 보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 겁니다. 그 후손들 속에서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가문은 여호와께 복받은 가문이다. 저 가정은 여호와께 복받은 가정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십시다. 달려가십시다. 어제 송구영님 신예배를 마치고 제 방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한 12시 한 20분 정도 됐습니다. 성도님들이 좀 가시고 이제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예년에 하던 기도를 하지 않고 같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는데 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 사무실에 누가 들어왔어요. 주일학교 학생이, 우리 6살짜리 김주아 학생이 혼자, 누가 보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왜 들어왔느냐? 이걸 들고 들어왔어요. 기도 제목을. 매년 이제 부모님하고 와서 기도 받았던 그 경험 때문에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왔는데 쑥스러워가지고 말은 못하고 이걸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받아들었는데 순간 웃을 뻔했어요. 제가
웃으면 큰일 나는 거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적었어요. I wanna have a dog. Thanks, pray for everything. God, I love you. God is 2023's light. 이걸 딱 보는데 순간 제 마음을 딱 이제 정리를 하고, 이리 와봐 주아야,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 주아가 올해 개를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또 자녀관이 있을 건데, 개를 안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서로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는 못하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블레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주아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지? 사랑한대요. 예수님이 너 진짜 사랑하셔. 주아의 기도는 다 들어주셔. 근데 주아가 엄마 아빠 위해서 기도하지? 기도한대요. 주아가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주아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 근데 애가요, 속속 받는 거예요. 기도도 받고 그 말도 다 받고. 개 이야기는 제가 한 입도 꺼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빠한테 제가 이 얘기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빠도 참 기특하다 생각을 했겠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주아가 지난 기억을 가지고, 목사님께 기도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만 먹었어도 얘는 보통 아이가 아니고, 또 목사님께 이 기도 제목을 드리고 기도를 받으면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께 얘기를 해서 개가 생길 거다. 만약 여기까지 생각이 갔다면 얘는 도대체 무슨 애가 될지 그 기대감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음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 있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 이 한 해 이 마음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